지난번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안에 경험되는 구원의 감격, 그 지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명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가 일부러 말씀을 왜곡하거나 거짓말로 속여서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받은 것을 가감없이 전하였지만 듣는 이들이 눈과 귀가 닫혀지고 그 양심의 화인을 맞아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행악의 종자, 행악의 씨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황폐하게 될 때까지, 거민들이 사라질 때까지, 돌 위에 돌 하나가 안 남은 그 절망의 순간까지 지속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점이 하나 있는데, 모든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무엇이 남을 때요? 그루터기가 남게 될 텐데, 그 그루터기가 남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루터기만 남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저주가 끊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는 성경에 그것이 거룩한 씨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씨는 주로 사람을 가리키는데, 오래전 창세기 3장으로부터 여자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 주신 이 후손에 대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 속에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1차적 의미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그 남유다 모든 사람들이 멸절된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속에서도 남겨진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남은 자라고 부르죠. 남유다는 망했지만 신락 같은 계보가 남았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다 사라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 언약이 전진할 수 있도록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허락하시죠. 나라는 사라졌지만 남겨진 자들이 통해서 이 심판의 기한이 다 지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실제 역사 속에 포로 기환이 일어나게 되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그들에게 돈을, 재정을 지원해주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남은 자들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또 다른 강대국에 의해 또 유린당하기 때문이죠. 이후 헬라와 로마에 의해 또다시 짓밟히고 박해당하고 디아스포라, 떠도는 신세가 됩니다. 자, 최종적인 의미로서, 그리고 두 번째로서 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매우 명확합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이사야 6장을 직접 인용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게 이사야 몇 장입니까? 정확히 6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이후에 나온 말씀이 어떤지 아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저주가 있었는데 이제 내 얘기를 듣고 있는 너희들은 보고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그루터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가 끊겼습니다. 그가 뿌리를 머금고 있는 참된 그루터기로 오셨고, 그리고 오랜 세월을 통해
성경이 추적하고자 했던 그 발견된 거룩한 후손, 여인의 후손,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최종적 의미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룩한 시에 한 가지 의미가 더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에서 그쳐지지 않습니다. 남은 자, 진정한 남은 자 예수님은 또 한 가지를 남기시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순환을 당하는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종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을 당합니까? 여호와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종을 고난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이 종도 이를 악물고 버티고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는 참고 있습니까? 왜 기꺼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무엇을요? 씨를 보게 되며. 여러분, 그가 참으셨던 이유, 기꺼이 이 희생을 감당하신 이유, 씨를 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남기고자 했던 것, 그건 역시 씨였던 것이죠. 거룩한 씨인 것입니다. 거룩한 씨앗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그가 또 다른 거룩한 씨앗을 남기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그루터기와 거룩한 씨의 세 번째 의미, 최종적 의미,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이룬 교회를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지만, 행악의 종자요 들포도와 같은 자들이었지만, 이 그루터기에 접붙임 바가 되어 그 뿌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자들, 더 쉬운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위치를 획득하게 된 자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자연인의 생명이 아니라 죽어야 하는, 우리의 모든 형벌받아야 하는 자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전혀 다른 씨, 거룩한 혈통, 새로운 아브라함의 자손, 새로운 예루살렘, 바로 교회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를 들포도로 망쳐놨던 행악의 종자들이 예수님께 연결되니까 무엇이 되었습니까? 거룩한 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유는요 요한복음 15장에 계속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요 이사야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우리를 씨라고 말했습니다.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으니 우리가 주체적인 나무인 것처럼 말씀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하셨을 때 그것은 그야말로 극상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했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으로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망쳐졌습니다. 극상품 포도를 들포도로 망쳐버린 것입니다. 행악의 종자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5장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자신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자신이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누가 포도나무였죠?
우리가 포도나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포도나무가 되셨죠. 그것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들포도나무, 행악의 종자로서의 똑같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앞에 뭐가 붙죠?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너희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즉 뿌리를 통해 너희의 생명을 스스로 공급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무엇이죠? 가지는 열매가 달리는 기관이고 장소입니다. 가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의 소망은 오직 나무에 붙어 있는 것뿐입니다. 나무에 달려만 있으면 그 가지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튼실한 참 포도나무에 있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생명력에 의하여 그것이 공급됨으로 인하여 가지에는 그저 열매가 달릴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지의 면류관은 스스로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에 있는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인 우리는 스스로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나무로부터 떨어져 있는 가지는 어김없이 행악의 종자로서 엉뚱한 열매, 들포도 열매를 맺는 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 아니요 해가 되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익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연결만 된다면 우리는 그 뿌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참 포도나무에 연결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접붙여질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접붙여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접붙여진다라는 이 표현은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접붙여질 수 있습니까? 믿을 때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연합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시선과 정서와 마음이 고스란히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는 그 아름다움과 의가 고스란히 나에게 덧입혀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맛보게 되죠.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것이죠. 어떻게 행악의 종자였던 우리가, 지금도 죄의 유혹을 받는 우리가 신적인 열매에, 신적인 성품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남기시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몸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되어 그의 신부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지라도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거룩한 씨의 열매를 남기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의 그루터기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넓은 길로 치우칠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악하고 음란한 패역한 세대 가운데 휩쓸려 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진정한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 그루터기 거룩한 씨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때때로 미련하다 하겠지만, 반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전복되지 않는 사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대안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저 정사와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을 가르치고 부끄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더 탁월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높은 자들, 힘센 자들, 아름다운 자들,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는 자들보다 미련하고 때때로 고난당하는 것 같은, 무명한 것 같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너희들이 남은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아니요,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많고 많은 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잘나고 착하고 더 뛰어난 사람, 나이스한 사람들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우리를 통해 예수의 편지와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비록 고난당하는 종의 사역은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배척당했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가르쳤던 수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결국 죽임을 당했죠.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에서 죽음은 허무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증한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따르던 초대교회도요, 핍박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저 궁지에 몰리는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낙심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을 보니 메시아는 낙심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는 울고 있지 않으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표정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 웃고 계실 것입니다. 그의 영혼으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 완전한 희생을 통해 남겨질 씨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씨, 그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실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빛과 덕, 하나님의 영광을 선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요? 미미해 보이는 남은 자들을 통해, 세상에서 아주 미미해 보이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는 호령하시며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거센 풍조를 보지 마시고 유행을 따라가지 마시고 초라한 나를 보지 말고 추악한 나를 보지 말고 행악의 종자해진 나를 보지 말고 버려진 나를 보지 말고 세상이 나를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몰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그분의 생명나무에 접붙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봐야 됩니다. 상상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추상적인 행동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행동,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발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그것입니다. 성령님, 나의 초라한 마음에 방문해 주십시오. 그 숯불로 내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는 그 사건을 경험케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복음의 비단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더 이상 행악의 종자의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씨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악의 종자처럼 돼지가 누웠던 곳에 다시 눕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가 토하여 낸 것을 다시 주워 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 우리가 이미 거룩하기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내 삶 속에 거룩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범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높고 지고하신 영광을 경험하는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모든 움직임들은 때때로 평범해 보이고 미미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남겨진 씨를 통해서 작은 씨앗을 아름드리 나무로, 그 나무를 청량한 숲으로, 그 숲을 푸르른 산으로, 그 산을 이어 산맥으로, 그 산맥을 그분의 나라로 이어져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악의 종자가 아니라 거룩한
씨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썩을 씨를 먹지 마시고 거룩한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씨를 뿌리지 마시고 거룩한 씨인 기도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이죠? 대화교회입니다. 명색의 대화교회입니다. 크고 비옥한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씨를 뿌리면 대풍년이 일어나는 그런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울창히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밭을 가진 교회라는 뜻입니다. 너무 좋은 이름 아닙니까? 저는 이 대화할 때 그 대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이 울창한 숲으로 열매 맺어지는 교회라는 뜻인 겁니다. 주님의 복음으로부터 오는 그 거룩한 씨가 우리에게 가득 심겨져서 영적 기근의 세대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대하교회의 영적 창고만은 활짝 열려서 마치 요셉이 그 온 애굽을 먹여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이 나라를,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대창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한 찬양을 추천해 주셔서 들어봤습니다. 솔직히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들어봤는데 가사가 거의 신학을 총망라해 놓은 가사라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부르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오늘 같이 한번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후렴을 가면 계속 반복됩니다. 음률이 반복되기 때문에 따라 부르실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을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니.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돼.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니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한 씨이신 그가 행악의 종자가 심겨진 부패한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가장 높으신 주님이 가장 비천한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그 장구한 역사와 거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는데, 하나님,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고난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통하여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행악의 종자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남기신 거룩한 씨앗을 남겨 주께서 보시고자 하고 보셨던 그 거룩한 씨앗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도의 삶이 그렇게 되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한 주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깊이 다시 한번 체험하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되는 한 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